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부에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이 육을 입고 부활한다. 이게 몇째 부활? 둘째 부활.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들이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백보자, 우리가 흰 보좌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지금 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죠. 희다는 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크고 흰 보좌예요. 그래서 흰 백자.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 최종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굴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2절, 21장 5절을 보면은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심판은 누가 집행하죠? 자, 우리 요한 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자,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진다? 천년 왕국 끝에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 때에도 완전히 회복이 되죠. 언제 모습으로? 천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죠.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천지 창조에 회복된 그 하늘과 땅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때가 있고 신규 발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천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운전면허증 갱신. 잘하시네. 그런데 천년 왕국 안에서도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반역을 하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죄로 오염된 이 땅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워진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니다. 자, 21장 1절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 왕국 때 갱신된 회복된 하늘과 땅이죠. 그 땅이 없어지는데 그 땅을 뭐라 부르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중요한 20장 13절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 여러분, 지금 죽은 자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죠. 음부에 영혼이 가 있다가 천년 왕국 끝에 이제 드디어 그들도 부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성도가 죽으면? 그러면 음부가 영혼만 가는 것이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것도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죽을 지경이오니 나군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그 음부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그 음부에 있던 영혼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평생 죄를 지을 때 뭐로 짓습니까? 이 몸으로 지어요. 육신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황불못에서 이 육신, 죄를 지은 육신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육체를 부활시켜서 유황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부활을 하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어야 우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처참하게 찢어 죽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복이 얼마나 놀라울까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선한 일이란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뜻을 이룬 자는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왕국 끝에 유황불못에 던져지기 위하여 두 번째 부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이죠. 자, 다시 우리 말씀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음부에 있죠. 그러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부활하도록 내주면 될 것인데, 왜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는 세 군데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어줄까 궁금하죠. 첫 번째, 바다라고 왜 했을까? 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을까? 바다에 빠져 죽으면 여러분 시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은 음부에도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히 떠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설사 그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자는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앞에 설게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또 사망, 이거 참 어렵죠. 좀 사망이 왜 죽은 자들을 내어줄까? 여러분, 죄의 싹선 사망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반드시 죽게 되죠. 이렇게 죄인은 반드시 죽게 만드는 메커니즘, 원리를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죽게 돼 있는데, 그렇게 죽게 되는 메커니즘, 그 원리가 사망인데, 사망으로 하여금, 자, 사망이 지금 죽은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근데 그 사망이 그 영혼을 붙들지 못하고 내어주도록 한 거죠. 부활하도록. 사망 근세가 이제 끝난 거죠. 사망을 의인화한 거죠. 자, 그러므로 바다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불신자는 예외 없이 어떤 죽음을 겪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이거 상징적이죠. 자, 성도들도 한 번 죽긴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사망의 근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자, 누구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아니야. 불신자는 죽는 순간에 음부에서 바로 불못을 가는데, 우리는 죽어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건들지 못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사망 권세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부활한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 자죠. 그죠? 죽은 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왜 계속 죽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의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통의 관계를 가져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교통합니다. 그 교통이 없는 사람을 교회는 다니되 요한계시록 3장 1절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 예수 믿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겨 있다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산자인 걸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러면 그분 다시 처음부터 첫걸음 다시 해야 됩니다. 교통이 없는 사람은 교통을 해야만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이게 키 큰 거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불신자는 그 사람의 그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전부 다 어디 간다?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책이 두 종류가 있죠.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자, 앞에는 복수죠. 뒤에는 단수죠. 그래서 앞에 책들은 무슨 책들? 행위 책들이고 뒤에 다른 책에는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라 나와 있죠. 이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 기분 내게 대로 너는 유황불못 100도 너는 1000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좌 앞에 낱낱이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것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검사의 조서입니다. 조서. 기소장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행위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자,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했던 행위는 물론 기록되어 있고 이것만큼은 누구도 알지 못할 완벽한 범죄,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다 어디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만 혼자 알고 있는 죄 있습니까? 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기록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한 척, 어려운 척 살지만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 껍데기를 다 벗겨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그 실상을 다 폭로시키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이 생애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바르니 내가 한평생 입으로 내뱉은 말 그거 다 어디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 모든 말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신용주가 했던 모든 내용이 행일책에 기록되면 그것만 해도 몇 건 되겠죠. 그래서 뭐요? 복수예요. 복수.
행위 책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고 뭐만 있어요? 신용주, 문경옥, 신보라, 우리 가족만 있으면 미안합니다. 부작용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은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야, 단수 이름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를 심판할 때 우리가 했던 말, 생각, 행동, 죄, 선행도 물론 포함되겠고, 생각까지 말 모든 걸 합산해서 땅 심판하여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이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심판이 불공정합니다. 편파적입니다. 재심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단심제예요. 너무나 완벽한 모든 걸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심판을 내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은 뒤에 모든 불신자가 똑같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행위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유황 불못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그러니까 어떤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한 10만 도, JM 같은 경우도 한 5만 도, 짐승 같은 애들. 자, 그러니까 뭐요? 다 우리의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하래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도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이지만, 고라시나 베세다야, 거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많이 행했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두로와 시도는 복음을 안 들었는데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누가 더 죄가 크다?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아예 복음을 안 들은 자보다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는 더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날에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처음에는 다 뭐 안 하겠다 그러고 불금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기도해 줍니다. 다 아멘해. 근데 그 김동혜라는 그 어르신이 꼭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 어떻게 믿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어르신은 앞으로 심판대 가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때 요양원에서 신 목사가 복음 전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너 복음 거부했지. 너에게는 더 뜨거운 데로 갈 거다.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아멘 하니까 막 혈기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는 이 순간에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판의 길로 가니까 복음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복음 듣고도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10만도에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지지만, 우리 생명책에는 신용주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심판대에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이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 신용주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용주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 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았는가. 그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성도를, 영혼을,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상급을 내리시는데,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받는 거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뭐라 해야 될까? 면류관, 검면류관, 너는 동면류관, 너는 겨털모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성도들의 상급 심판은 뭐다? 부활의 영광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을 결산하여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상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이것도 캐치마크죠. 이런 말씀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누구가 던져지죠? 불신자가 던져지잖아요. 불신자가 던져지는데 갑자기 왜 사망과 음부도 불신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까? 자, 아까 사망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란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는 메커니즘, 원리, 사망 근세를, 사망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므로 사망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망 근세를 완전히 괴멸시켜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 천년왕국 때까지는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있었는데 이제부터 죽음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왜 원수라는 인격적으로 표현했을까? 죄인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근세로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기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아니, 음부는 왜 또 불못에 던져지죠? 음부는 불신자들이 거하던 장소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여 유황불못에 던져지니까 더 이상 음부가 소용이 없죠. 자,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그 미결수들이 전부 다 확정 판결 받고 전부 다 교도소로 다 갔다 갑시다. 그러면은 구치소가 필요가 없죠. 불태워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음부가 불못에 던진다는 말은 이제 음부의 장소가 필요가 없게 됐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폐기처분. 자,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는 무엇의 결과죠? 죄의 결과, 죄의 쓰레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죄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생기죠. 자, 불신자들은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왜 생명책도 옆에 같이 있을까 질문하셔야죠. 그죠?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 적혀있는데 왜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행위책들과 함께 생명책까지 같이 놓고 심판을 하실까? 자, 여러분, 불신자를 심판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행위를 다 보죠. 그죠? 그래서 너는 이 살아왔던 그 행위를 볼 때 유황불못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그런데 너가 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줄 아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봅시다. 누구든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받을 수 있죠. 다시 묻습니다.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받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시점이 언제일까?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 천지 창조하기 전에 택함을 받을 자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야. 어떤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전에 어떤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1번 착한 자, 2번 의로운 자, 3번 선한 일을 많이 한 자, 3번 이쁜 자, 뭐 잘난 자. 어떤 자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타락했어. 아예 영이 죽었어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뭘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좀 궁금해요. 자, 로마서 9장 15절 시작.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한 자를 뭐한다? 택하신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이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선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방금 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창세전에 신용주를 생각하시고, 저는 정말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았는가 막 어릴 때 맨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 앞에 감동, 감사, 감격이 나와서 늘 그냥 찬양만 나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시험 드네. 그 사람 뭐 잘못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기분 나빠요? 좋아요 지금? 자,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넉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전적으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 천한 것을 만들듯이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다는 교리를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봤다시피 왜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네라고 구분하여 우리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 선민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저 사람 행동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네, 안 받네, 저 사람 안 받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시는가?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 곧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랑의 생명수 걸려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생명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 사람은 택함 받았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보니까 저 사람은 아이고 은혜도 안 받고 안 바뀌고 아이고 택함 안 받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분, 나를 택하셨네, 나를 택하셨네. 왜 택하셨는가? 이유를 뭐야? 생명과의 삶을 살게 하시다. 2번 읽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데 되게 하셨으니 이미 과거 완료예요. 자,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므로 다시는 너의 구원이 취소가 안 돼.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아버지 장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구원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감격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주가 어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좀 잘 보인 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내 자랑이 나올 겁니다. 내 자랑이. 내가 과거에 신앙상 많이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았어라는 교만이 생길 건데,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한평생 뭐요? 감사, 찬양, 겸손, 그렇게 살 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택함 받은 자가 누군가를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의 삶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격 속에서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판단하면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구원은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 세계 제1의 최고의 목사라도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택함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몰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죽음 직전 1초에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으셔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의 잣대로 너 이거 가지고 이 교리 가지고 판단 정죄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마다 때가 있거든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씨만 뿌려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스펄전 목사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한 받지 않은 자들을 몸에 표시했다면 나는 평생 그것만 찾아보고 다니면서 택한 받은 자만 골라가지고 복음 전하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않은 자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죠? 무조건 씨를 뿌려보는 거야. 씨를 뿌리면은 택한 받은 자는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언젠가 열매 맺고, 택한 받지 않은 자는 열매 안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과 이 복음 전도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인 역사.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리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진짜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데 뿌리니까 돌아오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택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지 않은 자인가를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과의 삶으로 돌이켰는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우리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 시작. 지켜 불의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나에게는 아직까지 뚜렷한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네, 택함받은 자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마다 땅에 옥토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거친 땅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지금 기경하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셔서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열려서 예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서 계속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돼요. 말씀만 먹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 자, 농부가 아무리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도 열매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열매를 바라고, 그죠? 두 번째 줄에 열매를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곡식을 영글게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빨리 따고 싶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몰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뭐냐? 성령의 생명수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받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생명수가 부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이 생명수를 사모하며 예수를 사모하며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